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오늘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봤던 첫 번째 환상, 그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과 예수님께 들었던 음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7교회에 대한 환상과 그 말씀에는 5가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세 번째가 책망,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내용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5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있는 최악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여기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이 됐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모든 교회들이 다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머나, 이 지역은 현재도 존재하고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지금 저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3대 도시가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여기 이즈미르입니다. 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도시들 중에 해안에 있던 도시들이 3곳이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죠? 3곳이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요한계시록 기록된 7교회는 말씀이 저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에베소, 이번이 서머나, 다음 시간은 버가모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메트로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로서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거대했던 3개 도시가 여기 항구 도시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입니다. 그만큼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의 여러 신상들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서머나는 성경에서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이 서머나 하면 유명한 2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유명한 2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서머나 하면 유명한 2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천재적인 그리스의 작가이며 시인입니다. 그가 썼던 책이 지금도 유명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입니다. 이 호머가 서머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머나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유명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펜이 있다면 성경 옆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초대교부 폴리카비입니다. 어디 이름은 들어보셨죠? 폴리카비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폴리카비입니다. 요한과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이해하려면 교부라는 단어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교부가 뭐죠? 교부? 교부. 초대 교회사를 이해할 때 이 교부란 단어를 반드시 듣게 됩니다. 교부는 한자로 교회의 아버지예요. 교회의 아버지.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감독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부가 따로 있어요. 자, 볼까요?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죠. 12제자와 12사도의 차이점이 뭐죠? 12제자와 12사도의 차이점이 뭐죠? 기점을 어디로 나누죠? 12제자와 12사도를 기점을 어디서 나누죠?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 제자가 되는 거고, 승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사도로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도를 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사도의 조건이 뭐죠? 사도의 조건이 뭐죠? 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죠? 사도의 조건. 금방금방 까먹네요. 예. 사도의 조건은 부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이 기록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만이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후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라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와 이 갈라디아서 여러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저거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언제? 빛으로 다메섹 도상 가다가 나를 찾아왔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앞에 사도라는 단어를 본인이 일부러 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12사도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제자들을 키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키워낸 제자들, 그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초대 교부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로 사도 교부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부가 있고 초대 교부가 있어요. 초대 교부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직계 제자만 초대 교부라는 초대라는 단어를 붙여요. 사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의 직계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폴리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20대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나 86세 때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서머나라는 지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서머나라는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그 폴리캅이 남긴 이 문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자,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지역을 다 통과해 버립니다. 그 지역을 다 휩쓸어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에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가 그 옆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져요. 그게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5개월간 포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배고픔 때문에 또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생겼고 하여튼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도시와 성전 불탔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을 치죠. 여러분 여기 70년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AD 70년이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지 연대가 결정돼요. 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말씀은 70년 이후에 쓰인 거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7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대표가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고 그 내용이 이 서머나 교회 말씀 보게 되면 박해와 순교의 내용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서머나 교회 환상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자, 다시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박해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말씀하고 다릅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에베소의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자,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은 이거예요. 오른손에 7별 7금초대. 자, 서머나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강조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순교와 고난,
박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다시 살아난 예수님. 여러분, 이 8절 한 절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처음도 주님을 향한 예배, 마지막도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망과 고통과 문제들로 앞이 보이지가 않고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우리의 전부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인 것처럼, 알파 오메가가 주님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인생의 처음과 나중, 삶과 죽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주님만이 알파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함부로 마지막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지막입니다. 함부로 끝났다, 죽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고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서머나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을까? 이제 하나하나 보시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었고 칭찬의 말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짧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셨을까?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환난은 헬라어로 박해로 나옵니다. 궁핍은 가나안이에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었을까? 먼저 환난을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게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결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캅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불에 타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란을 겪었는지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이같이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기로 각오를 하는 겁니다. 조롱채찍?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옥에 갇히는 건 시련? 그걸 뛰어넘어 돌에 맞고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서 칼로 죽이고,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가 가축의 겉옷을, 그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서 사자를 풀어놓고 도망치는 것을 보며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황제가 즐거워했죠.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순교하며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각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 이 시대 이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에서 채찍,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톱에 썰리고 고문당하고 칼로 죽임당하고 동물 가죽 입혀서 수치 주며 죽임당하는 일,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예수 믿으면 성도 여러분, 환난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환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환난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는 무엇일까요? 다시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지금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와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각오하고 감당해야 될 환난과 순교는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환난과 순교라고요. 예수 믿겠어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각오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시간의 손해를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으려면 시간 들여야 됩니다. 내가 바쁜 일 다 해결하고 남는 시간 주님께, 그거는 순교자의 모습, 진짜 예수 믿는 모습 아닙니다. 자존심, 손해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꺾어버려야 돼요. 새벽 기도 위해서 잠 못 자는 손해도 각오하셔야죠. 풍성한 대한민국에서 11조 헌금, 재정의 손해 각오하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핍박과 순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해를 각오하며 예수 믿고 예배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당시 서머나 지역은 매우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길드가 발달했어요. 이게 상인 연합체예요. 장사하는 상인들의 연합체. 이 길드가 발달해서 많은 상점을 거느리며 장사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의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말씀이 여기 9절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을 굳이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가 궁핍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궁핍했다.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서머나 지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머나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의 난민들 때문에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못합니다. 가난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터져요. 자, 9절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회당과 유대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유대인들이 한몫합니다.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궁핍하도록 괴롭혔습니다. 무슨 뜻일까? 다시요. 앞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죠. 서머나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면서 상권을 쥐고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곳에 이주했던 유대인들, 그 민족성이 성실했기 때문에 점점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것,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해요. 그래서 이때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유대교의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로마와 함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이 유대인들이 동참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쫓겨날 수 없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똑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도 고발했다고요. 그리고 서머나 지역의 상인조합인 길드,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길드에서 그들을 고발해서 쫓아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권을 차지하면서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상권을 넓혀가요. 더 부유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는 원래는 부유했지만 이 같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이 상인 길드에서도 쫓겨나면서 점점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 특별히 궁핍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재정적인 손해에 대해서 기꺼이 그들은 감당하기로 했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난해져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사방에서 고발하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서머나교의 환난과 궁핍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받은 환난, 박해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한 것, 그거 결단했던 것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당한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를 실현해 주셔야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 우리 이걸 에베소 교회에서 계시록 2장 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알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개의 단어로 씁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과할게요. 제가 저번에 잘못 말했어요. 거꾸로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노스코하고 오이다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것은 다 똑같이 알다가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다는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9절에서, 오늘 말씀 9절에서 알다는 헬라어로 뭘까요? 자, 어떤 걸까요? 이게 오이다입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기노스코가 은혜롭습니다. 여기 말씀도 오이다고 2장 2절에 알다도 오이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에베소 말씀에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실 이 말씀 보면 기노스코가 더 은혜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굶주리는 것, 기노스코. 예수님이 같이 당하시며 내가 안다. 입만을 하시면서 내가 안다. 나도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9절에 그리고 2절에 여기 알다는 오이다로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굶주리는 것을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못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오이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주어가 될 때는 여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오이다,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에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축복도 구원의 계획도 내가 미리 준비해두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믿느냐? 여러분, 어떤 영화, 막 이순신 장군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항상 악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당이 막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신의 부하들을 막 괴롭히고 죽여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빤히 쳐다보며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부하들이 말해요. 장군님 어서 행동하셔야 된다고. 저러다가 저들 다 죽는다고. 빨리 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난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장군이 그 문제에 개입해서 승리를 이뤄서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가만히 계시죠? 왜 환난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야 되는, 궁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근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걸 믿느냐?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분명 끝난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주님이 포기한 교회 같아요. 환난당하고 궁핍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이 계속되고 가난하고 찌질해도 가난한데 누가 예수 믿어요? 야, 그런 신 난 안 믿는다 그러겠죠. 전도도 맡기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실상은 부욕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 당장 나타나는 그 일이 다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궁핍하고 가난해도 환난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8절에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내 문제가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내 환난이, 내 궁핍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느냐? 죽겠다고? 그래, 죽어간다고? 그래, 그래도 너희가 날 믿느냐? 나는 능히 살리는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너희가 이걸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말을 너무 거칠게 하거나 믿음 없이 막 던지지 마십시오. 처음과 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왜 내가 처음이 되려고 하고 내 지금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돼도 주님은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죽고 싶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인생의 처음과 나중, 삶과 죽음,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환경도 내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거 뛰어넘으세요. 오직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아시는 주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가 아니라고요. 서머나 교회가 이것을 믿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현재까지도 이 도시가 존재하고 그렇게 칭찬 많은 교회로 세워져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드시죠? 근데 진짜 힘든 거는 그때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괴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진짜 괴로운 겁니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나는 끝이지만 진짜 끝은 주님만이 끝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